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와 다르다, 또 낯설다 그러면 경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 새롭게 참가하는 것, 참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온 이들이 텃세를 부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이러한 이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가장 다른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죠. 그래서 같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인다든가, 남성만 모인다든가, 여성만 모인다든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모인다든가 하는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연령대, 또 다양한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경계하기도 하고 또 서로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또 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다 하는 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나는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또 어떤 이들은 꼭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자유함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무개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서로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신분이,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주종 관계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헬라인이 있었고 로마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문화적인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로마인들은 정치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기가 힘들고 또 서로가 한 마음 되는 것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를 나눈다 하면 그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개나 짐승처럼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이들이 들어와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했던 사람들과 함께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좀 꺼림직하고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살다 왔지만은, 제각각의 모습 속에서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가정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달라도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어지고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한 길을 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을 세워 가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고, 광야 40년의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농사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입히셨고 그들의 길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유대 민족에게 주신 큰 은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러나 저 이방인들, 자신들이 개나 짐승과 같이 취급하던 이방인들이 같은 혜택을 누린다라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신분, 어떤 출신, 어떤 직업,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같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오늘 세상에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힘들고 지쳐있던 그런 이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같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곳,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강변교회가 오늘 이 지역에서 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귀한 선교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에 모세의 노래를 인용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약에 그 약속되어졌던 예언되어져 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하지요. 그러나 그 어떤 좋은 일보다도 더 좋은 일, 최고의 좋은 일, 그것이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것, 이것 이상 좋은 일, 이것 이상 복된 일, 이것 이상 기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낯선 사람이 오면은 경계합니다. 왜? 혹시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경계를 합니다.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죠. 공부하는 학생들 함께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으쌰으쌰 우리 열심히 해보자, 그래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은근히 무엇을 부추겨요? 경쟁심을 부추기죠. 다 라이벌입니다. 다 라이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같이 들어온 동료들 누가 먼저 승진하느냐, 다 경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가 있으면 패배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함께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긴장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데,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여기서는 누가 누구 것을 빼앗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더 앞서니 뒷서니 뒤로 처지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받은 자나 적게 받은 자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왜 나는 하나님 저 사람처럼 5달란트 안 주셨나요?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 능력대로,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내가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여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남길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경쟁자가 아니에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경쟁해가지고 저 사람 끌어내리고 내가 천국 가는 것,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초창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신천지도 한동안 그랬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 되어야 된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고쳤어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와 그 사랑은 말할 수 없는,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해라. 너 혼자 즐거워해라. 너 혼자 기뻐해라. 그게 아니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 함께 기뻐해요.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냥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같이 힘을 얻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11절 말씀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시편 117편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찬송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열방들아, 열방이 누구예요? 모든 이방인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들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백성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송하라. 오늘 주신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넘치는 거죠. 기분이 좋으면 그냥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고,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않았던 그런 상태였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대적자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수고한 것도 없고 어떤 공로를 행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 세상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의롭고 더 착하고 더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쩌면 저들보다도 더 악한 자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의 자리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 요즘 이 지구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또 지진의 소식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진 그런 소식도 들어옵니다. 그 무너진 건물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죠. 애타게 기다립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죽음의 위협이 점점 더 엄습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구조의 손길이 미쳐서 나를 그 콘크리트 잔해에서 건져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살려내는 생명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연장하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생명은 우리의 삶을 10년, 20년, 30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만 알면, 이 은혜만 기억하면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잔에 무너진 그 콘크리트 더미에서 구출된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집 무너졌습니다 하고 거기서 대성통곡할까요? 내가 아끼던 자동차가 저 콘크리트 더미에서 완전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할까요? 아니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 이상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송은 내가 기분 좋아서 부르는 것이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을 부름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고, 찬송을 부름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맞아요, 그건 맞는데 찬송은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 맞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중심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고맙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찬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 입술에서 찬송의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를 보면 내가 정말 지금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짜증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 지치고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까? 나에게 어떤 큰 위기가 닥쳐와 가지고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습니까? 절망의 그 구렁텅이에 내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도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자리, 죽음의 자리 같은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를 가면 항상 만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시고 남은 생애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수시로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를 돌아봅니다. 뭐 망가진 비품이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정리도 하고, 또 교회 찾아오는 그러한 손님이 있으면 영접도 하고 인사도 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또 교회에서 평일날 갑자기 교회 차량을 운행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차량도 운행하십니다. 그 교회를 갈 때마다 그 장로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맞이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참 기뻐요. 그렇게 그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닌데, 누가 와서 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제 시간이 생겼어요. 내가 은퇴해서 시간이 생겼습니다. 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누가 아이고 장로님 수고하시네요, 아이고 장로님 최고네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가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내가 집사라서, 내가 권사라서, 내가 장로라서 그래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이 책임이고 의무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기쁨도 없죠. 하루속히 거기에서 해방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디로 나타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은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선생님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을 만나니까 나도 기쁜 것 같아요. 나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흘러가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같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가 누구입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이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새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 왕조의 혈통을 통해서 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시고 이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정말 지극히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통치자,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릴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함께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이 다스릴 그 나라,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거나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늘 주님 안에서 이 은혜 안에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그런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같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